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이름이 시민교회잖아요. 영등포 시민교회. 교회 이름 속에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은 교회는 성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교회인데, 여러분 이름 속에 자체에 이미 성도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의정부 시민을 위한 교회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회다. 그리고 제가 요새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그런 점에서 의정부 시민교회는 성도들과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야 교회 이름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넘게 이제 선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사례들을. 이런저런 관점에서 연구하고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역사회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지역사회에 단절되고 고립된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교인만을 위한 교회로. 다시 말하면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 교회 문턱을 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연구하다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목회자가 행복해야 되겠구나. 한국에서 목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인이 행복하면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행복하겠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다양하게 연구했지만은 이제 압축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서양선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가족이랑. 그런데 어떻게 목회하나, 이제 선교사를 오랫동안 계셨다가 오셔서 궁금했어요. 전에는 목사님 사택에만 와서 얼굴만 보고 서로 얘기하고 하고 교회는 못 왔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정말 행복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혼자서 행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목회자도 서로 사랑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목회자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 의정부와 한국과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인데,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차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차원이기도 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차원이기도 해요. 영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무리 가지가 좋아도 저 잘난 맛에 그냥 떨어져 버리면은 시간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머문다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란, 신앙이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머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오랫동안 머물렀어. 과거의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적된 신앙의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무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래서 첫 번째 영성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머물러 계시죠? 네. 머물러서 양분도 쫙 받아들이고, 머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교제합니다.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끼리 서로 닮아가잖아요. 서로 사랑이 충만한 부부들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닮았다 그러면 모독이라고 느낀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닮아가요. 말투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고 인격도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교제하고 나의 온갖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온갖 욕망이 있지만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소원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줘요. 그리고 나의 인격과 성품은 기질에 따라서 저마다 각각이고 성질도 저마다 각각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이랑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신 분이신가?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 육체가 약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연세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지긴 하지만 반대로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한 면인 깊은 영성입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은 뭐냐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이제 여러분의 교회 이름 시민교회처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담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가정, 이웃과의 관계, 지역, 그리고 의정부 더 나가서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런 일에 우리들이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 다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1장 31절에. 예. 와, 힘이 좋구나. 자화자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좋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온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이제 목표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설교 제목이 그걸 압축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매일 아침 이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뉴스를 보면 안타깝게도 뉴스는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 뉴스를 들어보면은 세계에 관한 소식이 많은데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분쟁, 전쟁 소식으로 뉴스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집이 폭격으로 파괴가 되고 가족이 머물 곳을 잃어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둔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거와 정반대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이렇게 온통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경계선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경계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경계를 지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은 지리적 경계선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지리적 경계선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종적 경계선도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땅끝은 완전히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헬라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으로 구분돼요. 국가로 구분돼요. 한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부자 마을도 있어요. 우리 동네 부자 마을이 있어요. 이름을 붙인. 예. 아파트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에 자녀들하고 놀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 사회 계층에 쌓인 경계선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경계선들이 심각해지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은 서로 분열되어 있고 그 분열이 민족이나 국가로 들어가면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망가뜨리고 살고 있어요. 왜? 경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체만을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와 사는 300만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그 민족주의, 순혈주의, 국가주의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들이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자고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를 넘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계를 넘어가자. 세상은 수많은 경계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지만 대한민국만이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살고 힘있고 평화롭게 된 거는 이 땅의 수많은 어려운 나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기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 땅의 경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주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땅은 수많은 경계선을 보이는 바깥에도 세우고 그 경계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 속에 어떤 경계가 들어와 있는가?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요. 내 마음 속에 어떤 경계가 들어와 있는지,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원하는 뜻이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고 계신데, 이걸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의 중심에서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처음 딱 만났을 때 고향이 어디야? 아, 나 강원도 평창군 봉평이야. 제가 봉평에서 살았거든.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봉평. 봉평이야? 너무 반가워. 그러면 생전 처음 만났는데 가족 같은 느낌을 가져요.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학교? 아, 나 몇 년도에 졸업했어. 그럼 금방 선후배로 해서 동문이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뭔가 비슷한 것, 유사한 것, 그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운 것,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면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죠. 우리는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친구, 우리 사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야, 저쪽이야. 이렇게 편을 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동네야, 아니야. 우리 학교야, 아니야. 우리나라야, 다른 나라야. 우리는 본성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우리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기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후반부에 드릴 말씀에서 그 신명기 본문 가지고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종종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하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그것이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데, 첫 번째 경계를 넘어간다는 뜻은 우리 중심 안에 머물지 않고 이걸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계를 넘어가라는 뜻은 뭐냐면, 그 경계는 단순히 경계만 짓는 게 아니라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배타적이고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만 낯선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원수가 돼요. 낯선 사람들. 제가 농촌에서 산 지 지금 23년째인데 농촌에 다들 전원주택을 그리워서 살고 오시잖아요. 근데 딱 오자마자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옆집이랑 싸우는 거예요. 전원주택에. 왜냐하면 지적도로 땅을 딱 조사하다가 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담 안 싸고 막 살다가 서울에서 온 사람이 담을 쌓으면서 땅을 딱 하다 보니까 이거 땅 우리 땅이네. 거기서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집 사는 사람인데 원수같이 되니까 그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낯선 사람들하고 사이에 형성되는 경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심은 단순히 경계만 긋는 게 아니라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그걸 넘어가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태도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행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동행. 우리는 이웃과 동행하고 교회는 문턱을 넘어서 세상과 동행하고 직장의 동료들과 단순히 일하는 사이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도 동행하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야말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동행하고 계시죠? 맞서고 계시는 분 없죠? 단절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경계를 넘어가는 두 번째는 포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관계, 적대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포용하는. 세 번째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통합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워낙 다양한 영역으로 또 다양한 특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국가, 민족, 부족으로 나누지만은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지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 전체를 만드신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민족, 인종, 국가, 부족,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리가 돼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전체를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흘러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또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교회 바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받아들일까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를 기꺼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8년 반 동안 계속 독일교회 다녔는데 아침에 독일교회 다니고 오후에는 한인교회 다녔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근데 독일교회에서 한국교회 없는 순서 한 가지가 예전 안에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좋은 예전인데 그게 뭐냐 하면 헌금을 드린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이번 주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는 저 브라질에 있는 거리의 아이들,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독일과 세계를 위해서 매주 기도해요. 어느 날은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면서 그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오늘은 서울에 있는 하월곡동의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독일 교회가 어떻게 서울 하월곡동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리고 그런 날을 이렇게 써서 읽어줘요.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벌써 오래전인데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월곡동은 서울에서도 가장 어려운 가정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거기서 사실 타가방이 제일 먼저 시작된 동네인데, 부부가 둘 다 일찍 맞벌이 법을 나가니까 어린 아이들 집을 나가서 잊어버릴까 봐 집 안에다가 두고 문을 걸고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에서 놀다가 불이 났는데 뛰쳐나가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한국에 와 있던 독일의 선교 동력자가 듣고 독일 교회에다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독일 교회는 받아가지고 그 주간에는 서울 하월곡동의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8년 반 동안 독일 교회 다니면서 저는 여러분처럼 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렸지만은 제 중보 기도 드리는 마음속에서는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세계를 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도 이 제목에다가 옮겼어요. 세계를 품는 교회, 세계를 품는 선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독일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큰 교회 사람이 몇 명 모이냐 그거 보고 에이 유럽 교회는 죽었구나 이렇게 쉽게 속단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지금도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동기도 들어야 되고 또 마음속에 힘도 생겨야 돼요. 지금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피곤한 사회예요. 굉장히 어릴 적부터 경쟁하는 사회예요. 4살 때부터 의대 가려고 공부시키는 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한국 사회예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교수로 계신 한벽철 교수가 사회학자한테 쓴 책 제목이 피로 사회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구나. 아마 그걸 절실하게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옳은 줄은 알지만 나는 이걸 할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아야 돼요. 영성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 말씀이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결혼할 때 왜 감격해요?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고백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고백할 때 왜 그 고백에 감격하죠? 이 많은 남자 중에서, 이 많은 여성 중에서 내가 당신을 나의 반려자로 선택했다는 고백이 감동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백성을 향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어. 이 지상 만민 중에 너를 나의 기업으로 선택했어. 이 말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장신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설교 제목이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냐 하면 그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에게 신뢰하는 것, 거기에 있잖아요. 이 6절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지상 만민 중에 나의 기업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일까? 아니,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지? 이 질문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아무도 답을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답을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7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이게 선택의 이유가 될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고르더라도 상한 사과, 벌레 먹은 사과 안 고르려고 막 고르다가 주인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제일 좋은 거 고르려고.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골랐는데 그거는 크고 강하고 쓸모 있어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해서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대하고 정반대로 가장 수요가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쉽게 표현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너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야. 자존심 상하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 잘난 게 있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져요. 근데 이 말씀의 다른 면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일까? 그건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선택할 만한 조건을 찾지 않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지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으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은혜예요. 성경 전체에 흘러 넘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는 값없이 무조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권적으로 위에서 나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더 할 것 없고 사도 바울의 그 심장 속에 담겨있는 유일한 단어가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됐고 제자가 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는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모습은 한 가지 그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살아오는 삶을 돌이켜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오는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난 어떻게 됐지?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뺏어가지 않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관계를 끊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흘러가는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하라. 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지 우리가 하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도구나 기계처럼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증인이 되리라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면 우리 바깥에 보이는 수많은 경계선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과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해요. 그리고 그 경계는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차단하는 경계가 두텁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타락하고 죄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함께 더불어 살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크고 작은 경계를 짓고 경계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귀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의 말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